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만물이 소생하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던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또 주변에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기쁨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글로벌 키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우릴 부르신 그곳으로 땅을 밟겠네. 순종하며 전진하네. 외롭진 않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 친구 되니 두렵지도 않겠네. 멈추지는 않을 거야. 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 들고 고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막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릴 부르신 그곳으로 그 땅을 밟겠네. 순종하며 전진하네. 외롭진 않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 친구 되니 두렵지도 않겠네. 멈추지는 않을 거야. 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 들고 고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 글로벌 키즈.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키즈. 고 글로벌 키즈.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아멘. 말씀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간구하며 우리가 소망을 담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님 이곳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일 텐데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며 주님 말씀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려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성령님 말씀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이 고백을 담아 이 간구를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김건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는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선생님의 날입니다. 항상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때 우리들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생님들께,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다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지내셨나요?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 1, 2부 현장 예배로 GP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아침 유튜브로 게시됩니다. 1부 10시 예배는 5, 6학년 어린이가 참석하고 2부 11시 40분 예배는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연합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1부 대표 기도는 김홍 어린이입니다. 2부 대표 기도는 장민호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3기 드림키즈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5월 29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4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새소식반 전도를 나갑니다. 총 6주간 진행되며 송파 글마루 도서관 옆쪽 놀이터에서 진행됩니다. 새 친구를 전도하는 친구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됩시다.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어떻게 바뀐 나라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었나요? 세 번째,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아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박기훈 목사님께서 변동이 심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왜 이렇죠? 아마 어쩌면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왜 용기가 없고 나는 왜 자신감이 없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속상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닉 부이치치는 2팔과 2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만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닉 부이치치도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리니까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나도 다른 애들처럼 팔이 쭉 나오게 해주세요. 다리도 쭉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생각했대요. 닉 부이치치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살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오늘은 근자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자감이란 근거 있는 자신감의 줄임말로 써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나요? 자신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있나요? 네,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명예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인기가 있어서? 어쩌면 똑똑해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냥 늘 매도 맞고 또 많은 일만 시키고 힘들 걸로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로서 끝날까 하는 걱정이 되었겠죠. 다니엘은 아마 끌려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어요. 왕궁 학교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왕궁 학교만 잘 나오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지사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벼슬이 보장되었어요. 문제는 그 학교만 잘 나오면 거기에서 성적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눈에 잘 보여야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궁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먹여주는 그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갖다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 왕들과 대신들도 다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수들의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셔서 아예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꿈을 푸는 재주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이 딱 출세할 때가 됐어요. 언제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때 다니엘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딱 해줬을 때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이 들고 또 자기가 7년 만에 다시금 왕이 딱 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인정하게 됐고 또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해서 항상 자기 곁에서 총리로서 모든 나란 일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높이 써줬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감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섰던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된 거죠? 네,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생각나죠? 닉 부이치치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 오겠나, 더더욱이 아이들이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예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갖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정말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는 살만나죠? 왜 자기가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죠? 네, 2팔과 2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몇몇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술이 취해서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은그릇, 금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네, 이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막 벌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저 벽에 쓰여진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면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을 딱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니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견고한 성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 바벨론을 딱 둘러 진치고 있던 메대와 파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성이 견고해서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믿고 이 벨사살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장관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수구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그 문빗장을 열고 포위해 있던 메데파사 군인들이 탁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 벨사살과 그 모든 장관들,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여기 다니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는 이 다니엘의 그 이름 속에서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떤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예,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총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던 사람이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멸망시킬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트집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봤지만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저걸 이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가서 요청을 했어요. 이 나라가 여러 종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하나님에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빠뜨리도록 하십시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어서 법이 되게 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나쁜 법이 통과됐다는 걸 알고도 그는 사자굴 속에 빠지게 돼서 죽게 될 거란 걸 알고도 그는 늘 하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결국은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소에 쳐넣었어요. 자, 사자굴 속에 빠졌던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자굴 속으로 찾아가 봤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셨느냐? 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은 대답을 했어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려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리고 그렇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오히려 이제 이 다니엘은 더 높이 다리오 왕에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그의 근자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김성경 전도사가 있어요. 이 김성경 전도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청주 반석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 입학식을 딱 끝나고 이제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중에 혹시 흙으로 딱 빚은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나가도 돼. 혹시 있으면 일어나봐.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은 내한테 안 배워도 돼. 자, 그래. 우리 반에는 다행히 없는 모양이지? 하니까 성경이가 있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막 비웃으면서 1시간 내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성경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전거를 밀어놓고는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속상해가지고 울었대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나 이 학교 그만 다닐 거라고, 이런 학교 안 다녀도 분명히 훌륭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자퇴서를 가지고 딱 선생님한테 보란듯이 대고 와버렸어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혼자서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아침 시간부터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딱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그 과목들 책을 사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책을 공부를 쭉 해가지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 졸업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15살에 대학교 시험에 딱 합격을 했어요. 신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가지고 그 학교에 선생님에게 가서 딱 보여줬어요. 이런 학교 안 다녀도 최연소 대학교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나는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직교회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착 믿고 근자감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애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